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8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가진 권세와 권능 그리고 중생과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오늘 귀중한 내용들을 성경 그대로 확인하고 마지막 때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데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즉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교회인데, 문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여기 믿는 것과 세례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같이 썼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한 것과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는 건 다르냐? 이제 보수교단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오순절계통에서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성경대로 정립을 해야 우리가 좀 현장에서 이 부분에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렵지만 중생과 성령 세례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성령 세례와 중생이 완전히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가 권세와 권능을 가졌다 그러는데 과연 진짜 있냐? 그럼 왜 나는 기도하면 안 나타나냐? 그럼 목사님들은 주로 당신이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믿음이 좀 진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야 뭐 무척산, 삼각산 저런 데 가서 40일 금식하고 이 추운 한겨울날 영하 10도, 20도 때 비누로 덮어 쓰고 막 능력 달라고 해가 능력, 은사를 이렇게 받아야지 나타난다. 근데 여기 보면 은사를 받아야 나타난다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온다고 됐는데,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표적이 올 수 있냐?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면 이거는 왜 요즘은 또 성경 사도행전만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요즘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목사일 때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적은 없거든요. 그럼 왜 사도행전 그대로의 역사는 지금 안 일어나는 건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권능과 권세가 안 나타나느냐? 보수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역사로 다 끝나버렸냐? 이제는 안 나타나는 거냐? 이런 부분의 갈등 때문에, 특히 이제 선교 현장에는 의외로 저희들이 쿠바 같은 데도 복음 전했을 때 예수가 그래서 복음만 전했는데 썩어 들어가는 발도 났기도 하고, 심지어 중국에서 복음 전하는데 공안들이 뛰어들어왔답니다. 30명이 모여서 찬양 부르고 있는데 2명이 딱 들어오더니 조금 전까지 중국말로 조금 전까지 찬양하던 것들 다 어디 갔어? 없네. 나가자고 나가버리더래요. 찬송을 딱 멈췄는데, 조금 이제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이야기들도 저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과연 이게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좀 성경의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의 전도의 관점으로, 성경의 끝의 관점으로 조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최근에 어떤 이 부분을 또 질문을 제가 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조금 어려운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매였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사명자다. 누가 봐도 저는 완전히 거의 여자 선교사고 거의 목사 사목감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 공부를 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영국 쪽에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을 잘하고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매의 제자 역할이었던, 후배였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제자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나는 언니를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지 너무너무 나는 하나님께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 언니가 어떻게 됐냐?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 나이는 굉장히 많이 차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괜찮은 믿음 좋은 신랑감이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불신자급 있는 사람들을 소개를 받은 겁니다. 근데 복음만 없지 너무너무 젠틀하고 직장도 좋고 연봉도 많이 받고 어머니가 자꾸 이제 괜찮다 네가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면 되고 복음 전에가 살리면 되지가 몇 번을 만난 거예요. 근데 몇 번을 만났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 아닌 것 같다고 헤어진다고 했는데 떨구도 보니까 임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만난 게 그냥 만난 건 아니겠죠. 그래 이제 고민하다 애를 지우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은 뭐 최고 좋은 최선책은 그래 뭐 그 목사님들한테 결혼 주례도 받고 목사님 만나러 가가 복음도 듣고 이렇게 살려있는 쪽으로 해가 결혼을 하자. 그렇게 하고 완전 불신 가정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웬걸요 애를 낳는데 애가 장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네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다라고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해. 거의 정신문제 올 정도로. 그러니까 애를 보러 오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냐면 남편한테도 욕을 먹고 시어머니한테도 욕을 먹고 너무 시달려가지고 거의 뭐 불신자 상태까지 그러니까 거의 정신문제가 와버렸어요. 이 잘 믿던 자매가. 그래가지고 거의 이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우리 예레미야서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하면서도 이 내용들을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빨리 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선택과 자기들의 결정과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걸 놓지 않고 우리는 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축복을 주옵소서, 경제 축복을 주옵소서 하니까 그게 응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목사도 대물었답니다. 몇 번 만났는데 아기가 몇 번 만났다고 그냥 생기냐. 한 번 같이 잠을 잔다고 아이가 생기냐. 성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자기도 동의하에 같이 잤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선택한 거냐. 자기가 선택을 한 거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로 오는 저주재앙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고 있느냐. 그거 맞나요? 자, 저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에게 오는 많은 어려움들의 거의 90% 이상, 심지어 95%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선택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다 결정해가지고 온 어려움과 고통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한 게 없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 편에서 좀 말은 이상한 하나님 미치겠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가 선택하고 지가 지 마음대로 다 결정해가지고 오늘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 어찌하여 잠잠히 계시나이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들어봤나요? 특히 여러분들의 남편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분입니다. 중매를 했건 연애를 했건 어쨌든 나름의 응답을 받아서 선택을 한 거죠. 물론 불신자 상태에서 결혼해가지고 선택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사업이란 걸 벌려놓고 어떤 투자를 해놓고 그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기준으로 해놓고 어느 어려움들을 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내게 어려움 주나요? 왜 이런 문제가 주나요? 그게 맞나요? 지금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주제하고 조금 섞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33장부터 조금 보고 이 내용을 넘어갑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너를 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구별했다라고 해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명령해 말해라 해서 그대로 말했었더니 예레미야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완전히 뺨을 치고 발악을 하고 달려들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5장에 한 명만 찾아라.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사겠다. 그러면 한 명이 없었나요? 예레미야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끌려갔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역시나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죠? 역시나 우리가 믿던 그 우상을 섬겼어야 되는데 봐라,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거라 해놓고 이렇게 강대국에 속국이 되고 포로로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저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가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완벽하게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완벽하게 응답되고 있고 완벽하게 일을 행하고 지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응답받았다는 걸 굉장히 좀 바보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면 그게 다 응답이라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셉이 30살 되기 전에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아예 상인에게 팔려가고 보디바르 장군 집에서 일하다가 총무가 됐을 때는 조금 응답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원히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3호를 갖다가 겁탈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종신형입니다. 무기징역이라니까. 아예 자기 힘으로는 돌아볼 수 있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해서 꿈을 할몽시키고 총두로 세워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냐를 전체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권세와 권능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 내용인데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걸 좀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대요. 우리가 아는 일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작고 드러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성취시키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통로로 기도 제목을 듣고 하는데요. 지금 완전 불신자들 가운데 복음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지금 정말 연초부터 불신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막 살리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세요. 4절에 보면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충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고 있대요. 저번에 제가 춘천 가서 메시지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예루살렘 성벽이 이 정도 높이라면 이 성벽을 올라타갖고 못 무너뜨리면 높은 이렇게 나무래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높은 것을 만들어가 쫙 밀고 가가 이 위에서 화살을 쏘게가지고 이 성벽을 올라가거나 흙을 점점 경사를 많이 쌓아가지고 성벽까지 방패를 막아가 흙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뛰어넘어서 무너뜨리게 결국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여러 방법으로 공격하는데 절대로 안 무너지고 안 망하려고 유다 왕궁을 갖다 헐어가지고 그 왕궁에 있던 돌과 나무들과 집기를 가지고 이 벽을 더 쌓는 거예요. 자기 집을 헐어가 벽을 더 쌓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죠? 안 망하겠다는 거야. 망하면 됩니까? 안 망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망해야 되면 망해야 된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야 되면 완전히 죽어야 된대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처음 것들을 다 무너뜨리겠대. 기존에 있는 기둥들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싹 무너뜨려버리고 새로 지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맞죠? 기존에 썩어 빠진 기둥에다가 자꾸 붙이려 하지 말고 완전히 쓸어버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시키기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안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는데도 그 하나님 치는 걸 버티겠다는 거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불신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의지할 것은 그걸 붙듭니다. 하나님 안 붙들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았는데 안 되면 그제서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믿어보겠다. 그러면 예수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마음대로 두 손 들면 된다니까. 예전에 저희 삼형제가 교회 갈 때 제가 작당을 했죠. 제가 잔머리를 잘 굴렸으니까 예를 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헌금 가지고 과자 사먹고 딱 마치고 집에 가서 교회 갔다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자. 웬걸요? 한 번도 안 빠진 애들이 3명 다 빠졌다고 무슨 일이냐고 우리 엄마한테 이미 전화를 해가 어머니가 알고 있는 상태인데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매를 닦네.
진짜 갔다 왔어? 내가 앞에 나가, 갔다 왔죠.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야. 형님도 갔다 왔다 그러고. 내 동생 약간 긴장하면, 내 동생 겁이 많아갖고 어머니가 매달면 무섭게 때리니까 말할 것 같은 거야. 눈치 주면서 갔다 왔다, 빨리 해라, 갔다 왔다 해라. 막 속으로 이러면서. 딱 근데 이것들이 종아리 걷어! 딱! 이러니까 제 막내가 바로 이실 짓고 안 갔어요. 황금 까져서 먹고. 내 동생은 안 맞았어요. 끝까지 버티던 내가 엄청 더들고 맞았거든. 매를 더 맞으려고 안 맞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반대짓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니까요. 고통만 심해집니다. 주님이 나를 깨뜨리시면 무너지세요. 내려놔야 된다면 내려놔야 된다니까. 내가 벌려놔서 얻은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다 몸부림치면서 만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아멘. 자꾸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남을 의지하는 방법 가지고 버티다가 결국 왕창 다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두 손 들게 만드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들을 이 성에 가득 채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짓 예언하는, 제가 수요일날 예레미야서에 많이 인용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된 제사를 하고 왕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다스리는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보면 17절에 보세요. 16절부터 믿지 아니하는 사람 정죄를 받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온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표적이 따라와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병이 나왔다, 무슨 응답이 됐다, 뭐 복권을 사가지고 확 기도했더니 갑자기 한 50만 원짜리 됐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게 표적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 쫓아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새 방언을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뱀을 집으며, 심지어 미국의 중부 쪽으로 가면 보수교단인데 거기는 이 본문대로 목사들이 매주 설교하러 나올 때 왼손에다가 진짜 독 있는 뱀을 들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교 안 하면 이 뱀이 나를 물어서 나를 죽일 거고, 내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면 나를 안 물 거다. 이러니까 뱀 들고 설교하는 교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 완전 쫄겠지요. 목사들 얼마나 죽을까 뭐 독사를 손에 들고, 왜? 뱀을 집어도 안 죽는다 했잖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헬같이. 그럼 우리가 막 보고 독이라든가 독사의 독을 갖다가 마시면 안 죽습니까? 성경대로라는데 안 죽습니까? 불신자들이 놀리겠죠. 너는 뭐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안받지 않는다면 뭐 보고 독도 한번 먹어봐. 그리고 뭐 뱀독도 한번 마셔봐.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 심지어 그럼 이 권세와 권능이 시작되는 게 이제 어떤 뒤에도 나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성경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뭐라 이야기하냐면 사자가 있다. 사자나 호랑이가 새끼 때 이미 여우나 곰을 갖다가 사냥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라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있다가 자라나서 이제 야생 본능이 딱 생겨나면 그 권세와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서 사용하게 된다. 좀 오순절 계통에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럴듯하게 약간 좀 설명을 하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이 뭔지를 모르면 그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을 때, 정말로 믿을 때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럼 진짜 믿으면 독을 마셔도 괜찮습니까? 진짜 뱀을 독사를 집어도 안 물립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사자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입을 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자굴에 뛰어내린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외국에 물려 죽었거든요. 그럼 지금 그렇게 되는, 그게 믿음입니까? 자기는 진짜 믿는다고 뛰어내렸는데 죽어서요. 그럼 그 사자굴에 사자 입을 봉한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 이제 요런 어떤 갈등거리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지금 다니엘의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신성교회 성도들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인천 월미도 앞바다가 갈라지도록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정말로 그 철야를 하면서 홍해 갈라지도록 기도했는데 홍해 갈라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그리고 우와 홍해가 갈라졌던 그 역사가 월미도 앞에 일어났다고 뭐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될까요? 예수 사랑교도 한번 가자. 우리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한번 봐야 되지 않냐? 신성교회가 된다는데 우리 교회 안 되겠냐? 가자. 그러면 또 막 월미도 앞에는 아마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가가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홍해를 가르듯이 월미도 바다 가르려는 거죠. 근데 왜 월미도 바다가 갈라져야 돼요? 이제 그 동기가 성경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홍해가 막혀 있었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가는데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무너뜨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표, 목적이 맞아야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월미도 바다를 하나님 갈라버릴 능력이 없냐? 있습니다. 그럼 뭐 갈라지도록 기도하면 갈라지냐? 안 갈라집니다. 갈라져야 될 이유와 언약이 있으면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 마음대로 내가 뛰어내려서 사자한테 안 물려야 됩니까? 왜 뛰어내렸는데요? 그게 뭘 위한 것인데요?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도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보면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때 내 방식대로 역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계획 아닌가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지에 거기에 필요하다면 사자가 아니라 뭐 뱅구덩이에 떨어져도 살릴 계획이 있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 싸움에서도 갈등거리겠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자기중심입니다. 일을 행하고 그걸 지어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의 언약과 계획을 찾기보다는 내가 지금 원하는 때 이거하고 똑같은 거. 우리 아빠한테 오늘 자전거 사달래야지. 만약에 안 사주면 우리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 아니야. 어릴 때부터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던데 진짜 사달래야지. 아빠 내 자전거 사주세요. 아이 요즘 돈 없어 안 사줘. 그럼 탁 돌았어요. 역시 우리 아버지 아니야 하고 저분은 저 사람은 저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 아니야. 하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대. 진짜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지? 하고 막 다리 밑에 돌아다니는. 요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뭐죠?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거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면 하나님 살아있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요셉은 아마 30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는 분, 내가 꾸었던 그 꿈은 성취될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전체를 보고 우리가 결론을 딱 보니까 완벽하게 애굽의 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 30세까지 하나님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아예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서 정치에 대한 답까지 딱 내고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세웠거든요. 그게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뭔가 역사가 아니요.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대단한 응답을 가지고 가갖고 간증하는 그 사람들이 와 대단하대는 하지만 그렇게 은혜 안 받습니다. 한 분을 더 이야기하면 저번에 우리 말레이시아에 독고명예 집사님이 함께 갔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간증, 한 번은 메시지를 했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을 3번 하셨다더라고요. 처음에 결혼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했답니다. 두 번째는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의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거의 뭐 스노보드, 스키 그 여름에는 아예 수상 스키 타면서 보트 타고 살았답니다. 거의 막 완전히 럭셔리하게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떠나가고 한 명 더 결혼을 했는데 웬걸 이건 날마다 나를 두들 패더래요.
그러니까 막 도망 다니다가 이혼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그 애기 엄마들 많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진짜 젊은 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남자들 선택을 살아봤는데 안 행복하더라. 지금 나 혼자 산다. 그러나 나의 참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너무나 평안하다. 그랬더니 말레이시아 여자들이 어떻게 능력이 좋아서 결혼도 3번이나 했을까 하면서도 은혜 받았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간증한 게 아니라 불신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간증할까요?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말도 못 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남들이 볼 때는 3번이나 결혼해서 이혼한 여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나는. 너무너무 귀한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가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과 되게 자랑만 하고 가더라도 자기 교회 대단하고 뭐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자기들은 대단하게는 보이는데 힘이 안 되더래요. 근데 저희들이 와서 간증한 것도 아니고 성경 66권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현장에는 지금 복음이 듣지 못하고 있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복음 가지고 말씀동에서 제자 삼았는데 이거 해야 된다. 개교의 붕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당신들은 우리 왔다가 우리가 가고 난 다음 뭘 해야 될지 진짜 내용과 답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 뭐가 필요한가요? 호세아 안에 고멜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창녀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래요. 선지자 보고 결혼했더니 더 힘내갖고 역사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저런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물었습니다. 그래 네 아내가 가늠하고 창녀처럼 없는 타락에 빠지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냐? 영적으로 가늠하고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요 전 세계 가정을 보게 하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환경적인 문제를 보고 거기에 참된 답을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간증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에서 허락된 걸로 진행된 걸로 딱 보면 이게 모두 다 답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냐? 아이고 사랑하던 무남 동료 딸이 손녀를 하나 낳았네. 너무 이뻐요. 그 볼을 갖다 이빨로 깨물고 막 볼을 부비부비하고 막 아이고 이거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요 손녀. 그게 이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조금 표현이겠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본답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대놓고 사랑하면 터프하지만 진한 거는 몰래 사랑하는 거네. 몰래 한 사랑. 잠잠히 사랑하신대 우리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원망해 왔어. 한번 돌아보시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 다 하고 내 기준대로 모든 거 결정해가 일 틀어지고 문제 생겨놓고 하나님 살아있냐면서 하나님 왜 내게 역사.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모습이 우리예요. 수단과 방법과 대비책 만들어갖고 버티다가 하나님 무너뜨려 버렸거든. 무너지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너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지. 안 무너지면 얼마나 불신자들이 교만한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자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봅시다. 시간 많이 가니까요. 벌써 9시 26분입니까? 와 그러네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뱀의 그 새치 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단절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일평생 자기의 종노릇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말 가지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공격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신분과 권세를 다 줬다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한다는 말이 프로텍트 한다는 건데 방어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다 갖고 있었다니까. 심지어 자유의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도록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까지 줬어요. 그래야 뭐가 되죠? 영광이 되지.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다. 당연한 거예요. 없어요. 한 명밖에 없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8등신 금발의 미녀가 쫙 깔렸는데 5등신 못생기고 똥똥한 하와다. 근데 그 여자 싫고 나는 이 여자가 좋다.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 맞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선택할 권한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틀렸습니다. 중앙에는 두 개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하와는 어느 건지도 잘 몰라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은 한 적이 없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말씀 자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심지어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딱 믿고 실수한 게 아니요. 실수로 따먹은 게 아니라니까. 잘 보세요. 상황이. 실수한 겁니까? 의도를 갖고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된다니까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을 만한 언약으로 잡고 먹은 거예요. 이게 대적 아닙니까?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위해서 도전해가지고 올라섰던 존재가 사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똑같이 사단하게 했던 짓 그대로 선택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어떤 선택입니까 이게? 완전히 저주받을 선택을 한 거죠. 우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저는 어릴 때 뭣도 모를 때는 왜 아담과 하와가 바보같이 그걸 따먹었을까? 틀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는 따먹었을 겁니다. 에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오늘 수요 예배 안 가고 일하러 나오면 1,000만 원 준다고 현금 1,000만 원을 딱 두면 수요 예배 나오겠습니까? 늘 가던 수요 예배 한 번만 빠지 1,000만 원이라는데 1억이면 선택 갈등도 안 할 거면 아멘 하고 1억 주셨다면서 나중에 1억 11조 하면 되지라고 예배 떠나버릴 겁니다. 말씀 놓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 요 과일 하나만 먹으면 안 먹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된다는데 저 과일만 한 개 먹으면 아담이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지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바라바를 풀어라 그 외친 거 저 못된 로마 군인들, 저 못된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고함을 펼쳤을 거예요. 저는 아마 사도 바울보다 더 용감하게 뛰어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들 박살내고 끌어다가 막 집어넣는데 앞장섰을 사람이 접니다. 어떻게 유일한 하나님이 저 목수아들 33살 먹은 저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일로 와. 지금 말한 뭐 이만희 뭐 박태선 문선명 뭐 이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더 희한한 소리가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한한 믿음이 되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믿고 순종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응답을 받는데 지금 정확하게 모르면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하는 게 지금 전세계 교회입니다. 완전히 율법주의로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요한인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잘못 믿고 가는 시대가 와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돼서 쫓겨나면서 이 사탄이란 존재가 성도들에게 딱 모르게 만든 기가 막힌 것 하나가 뭐냐? 그게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와 권능.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근데 이걸 확실하게 있다고 잘 믿고 막 사용하고 있는 쪽이 오순절 계열입니다. 예수를 엘리야라고 약간 믿는 것처럼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휴학하고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라 불러 하면서 막 확 쫓아내는 이 능력을 막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수교단에서 보니까
무조건 막 자기 생각대로 눈이 약간 자기를 째려보면 눈에 귀신 들어갔다 그러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라 그러고 막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 뉴스 나오죠.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기도원에서 막 기도해서 막 안찰하다가 막 죽여. 예수 이름으로 안찰해가 죽인다니까요. 그 이상한 문제로 막 과도하게 가는 양상도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교단에서는 사도행전 성경의 사도시대 때 끝났다. 그걸 단회성 성령의 세례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세와 권능은 단회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냥 말씀만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가 딱 끊어버렸어요. 왜? 지금도 또 칙통계시를 받는 사람이 막 기도원에서 나와. 뭐 하나님 지금 당신한테 무슨 말 준다. 성경 몇 장 몇 절을 열어라. 뭐 막 그럼 이번에 이사를 가라. 어디다 투자를 해라. 막 그러는데 막 맞기도 해. 그러니까 뭐가 흔들려버리나? 강단이 흔들려버려요.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지는 않고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려니까 어색하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2부 순서로 그 기도 잘하고 직통계시 받고 막 기도 모임 한다는 그 권사님 목사님 가가지고 하얀 봉투 준비가 복채 비슷하게 주고 기독교식 무속인처럼 해가 기도회가 뭐 받으려고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제목들과 목적이 딱 보면 육신인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문제 해결. 부처님 오신 날 연꽃에다가 걸어놓은 기도 제목이나 모슬렘 사원에다가 기도 제목 걸어놓은 제목이나 교회에서 걸어놓은 기도는 거의 똑같아요. 사업 번창, 가족 건강, 뭐 기타 등등, 뭐 무병장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은 무병장수, 가족 건강, 이거는 하나님의 고난 안에 구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 먼저 그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의요.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임해버리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시편 잠언에도 나옵니다. 집안에 육신이 가득하고도 불화한 것보다 식물을 먹으면서 화목한 게 더 기쁜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참된 평안과 은혜,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권세 받았으면 그렇게 기도하죠. 저 로또 복권 딱 타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10억, 100억, 1000억 나올지어다 이렇게 교회 건축도 하고 누구 뭐 선교사님 성경금도 하고 그 하나님 뜻이냐요? 저는 아니라고. 그러면 또 그게 간증되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복권사 갖고 기도하게.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성경들 나갔다고 간증이 될 건데 하나님이 복권을 사용해서 한다. 그런 거 성경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권세와 권능이 왜 마지막 때는 잘 안 나타나냐. 지금도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태양과 달을 멈출 수도 있고 사자의 입을 봉했던 그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통해 필요하다면 그런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왜 안 나타나느냐. 그게 나타나야 될 이유와 계획과 목적이 우리에게 없어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특전사 출신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간혹 하는 작전 중에 뭐가 있냐면 사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종사 구출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중요도로 사람을 나누면요. 죄송합니다만은 사람보다는 군견이 중요도가 더 높아요. 일반 사병 하나 죽는 것보다 군견 하나 죽으면 그거 하나 진짜 막 지뢰 탐지하고 막 이거 잡아내는 이게 더 어렵기 때문에 일반 사병 한 명보다는 군견이 위치가 더 세거든요. 특전사 멤버들 13명보다는 전투기 조종사 1명 구출하는 게 더 좀 값어치가 있어요. 왜? 이거 하려면 한 10년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는 뭐 10년까지 훈련 안 해도 됩니다. 뭐 기본 군사 훈련, 하사관 훈련, 특수작전, 공수교육 이렇게 하면 한 6개월 정도 훈련 받으면 작전 수행하는데 6개월 훈련 시켜갖고 비행기 조종사가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찾아내야 돼. 비행기는 돈만 있으면 사지만 작전을 수행하는 비행 조종사 한 명 사기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13명 구해서 들어가가지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 한 명 구하려고 가다가 다 죽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거 한 명 죽으라지 왜 굳이 들어가느냐. 구해야 되니까. 근데 구출하러 가다가 작전상 헬리콥터가 와가 우리를 구출하도록 요청하면 헬리콥터가 와서 우리를 구출합니다. 근데 휴가 나간 군인에게 헬기가 오냐? 안 옵니다. 술집에서 술 먹고 놀고 있는데 노래방에서 놀다가 수채가 시궁창에 처박혀있는데 헬리기가 다다다다다가 우리를 구출하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런 신자가 믿는 자에 받은 권세와 권능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언되어질 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게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게 증명될 때 만약에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질병치유와 귀신 떠나가는 게 필요하다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권세와 권능을 쓰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예수 이름으로 이상한 짓 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상한 복권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지도 않는데 안 만나라고 붙들고 기도해주고 있게 된다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예레미야 이스라엘은 망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 70년 안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암이 낫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암을 낫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사람에게 암을 준 근본 목적과 계획을 먼저 찾아야 돼요. 암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이 암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고 진정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왔다. 암 온 게 축복이다. 당신이 건강했다만 복음을 찾으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오지도 않을 건데 이것 때문에 나왔으니까 감사하다. 근데 복음을 딱 받고 나면 진짜 복음을 받으면 내 암 안 나도 괜찮아. 암이 나오면 또 나와서 감사하다고 간증하지만 암이 안 나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됐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누구 암 걸린 사람, 무슨 병 있는 사람 기도한다고 암만 기도했는데 금식도 해보고 해보는데 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따라가는 사람 많거든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틀렸습니다. 그렇게 권세와 권능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약 먹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진짜 믿음으로 하면 모든 거 다 난다 그랬는데 자기에게 병이 걸린 겁니다. 암만 기도하고 40일 금식을 해도 안 나았어요. 병원 가갖고 나았거든요. 성도들 다 떠나버렸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정해놓은 틀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지금은 왜 월미도 바다가 안 가느냐? 배가 왔다 갔다 해요. 배 타고 가면 돼요. 그것도 왜 갈라야 되죠? 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갈라졌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현실은 홍해인데 말씀은 가나안 땅 가는 거라면 말씀과 현실이 안 맞을 때마다 일어났던 게 뭔지 아세요? 그때마다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현실은 이게 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했다니까. 그래서 불신앙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행전 그대로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에는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나 언제 역사하시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필요와 이유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이 절대로 복음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질병에 치유되어야 될 계획이 하나님 속에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안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이 암만 딱 나오면 예수님을 암만 나오면 믿겠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암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지금 짧아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도 못하고 마무리인데.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야 되겠는데. 신자에게는 사탄의 세력이 하늘로부터 땅에 번개같이 떨어질 수 있는 권세가 있답니다.
심지어 신자들 주위에 어린아이 옆에는 천사가 있답니다. 그럼 우리 옆에는 없습니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금양로에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간답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기도 제목들하고 안 맞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 기도 응답은 5가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가 딱 맞으면 그 즉시 응답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응답되기도 해요. 제 사라가 둘째 대원이 태어난 걸 딱 보더니 엄마한테 엄마 나도 애기 낳고 싶고 암만 제가 금식해도 4살짜리가 애 놓으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 나중에 된다니까. 남자도 사귀어야 되고 임신해도 한 10달 기다려야 되고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곧바로 되는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뭐죠? 다르게 응답하기도 합니다. 저는 돈 많이 버는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목사 되게 했어요. 다르지만 이게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기적같이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을 단회적이냐 연속성이냐 그냥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단 중생과 성령 세례를 조금 구분하는 것이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서정이 딱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성령 세례도 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식적으로 아는데 믿는 기도는 했는데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황에서 갈등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도 보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내가 옛사람은 물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다가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물 세례를 받은 상태에 있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은 안 받았어.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듭나기를 원한다는 중생적인 것은 깨닫고 믿고는 있지만 아직 성령이 그들 속에 내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 성령 세례를 충만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막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막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상태를 자꾸 하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우리가 물 세례를 주는 이유, 또 뒤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 했는데 제가 올려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믿었는데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이게 이제 저는 왜 구원의 여정과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게 됐냐면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증언해 주지 못했고 예수를 정확하게 구주로 영접했지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영접기도 하고 자기 세례도 다 받고 진짜 믿는데 뭔가 어느 날 탁 인생의 전환점적으로 탁 자기가 막 뒤집어지면서 인생에 딱 전환점이 오는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거는 믿었는데 23살 때 진짜 내 인생 주인으로 역사해달라고 맡기는데 이게 막 눈물이 터지고 뒤집어지더라고. 저는 아마 23살 때가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로 역사한다는 게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믿어진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럼 그때로 끝나냐? 가면 갈수록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가르침은 더 깊어지더라고.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는 그 말에 아니 내가 주를 위해 선교사도 하고 이렇게 뛰는데 내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으면 너 잃어버렸다 하는데 와 또 막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너 왜 당대 세계봉 하려고 뛰니? 너의 의를 위해서 뛰니? 이 거룩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완성시키면서 뛰기 위한 이게 육신적인 동기로 뛰어서 되겠냐? 또 회개하게 만들고 이 성령 세례와 은혜 주심은 계속 연속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마지막 때는 인자가 올 땐 믿음을 보겠냐? 도마에게도 그랬습니다. 네가 본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마지막 때는 의외로 신자들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과 병고침과 귀신 떠나가는 역사들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난주 수요일 메시지처럼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이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복음을 붙들고 승리할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게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교단은 바로 초대교회처럼 역사가 안 일어나지 않냐, 끝난 것이라지만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순절계통은 계속 주신다 돼 있으니까 계속 받지 않은데 그 받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도 받았다니까 나도 받자, 또 누구도 병 고친다니까 나도 병 고치는 거, 개인적인 육신적인 동기나 목적으로 권세와 권능을 쓰려고 막 은사를 구하고 병 고침과 이런 걸 구하는 경쟁 구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 네 은사가 세냐 내 은사가 세냐 이라고 막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 사랑이 제일 큰 은사다. 너 사랑도 안 하면서 네 잘났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냐? 방언을 안 말해본 적에 울리는 소리, 꽹가리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정확한 복음 알면 정말 사랑하고 그들 살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성령 세례가 분명히 있고, 그 성령 세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폭발력 있게 터져나가는 감사와 감격이며,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능이 막 병이 고쳐지고 막 능력이 행하고 이런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이 증언되어질 때 그 능력이 훨씬 크고, 병이 고쳐지는 걸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병 안 고쳐지면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영원한 말씀 그대로를 받은 사람은 푸른 말라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하게 서 있을 겁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그대로 성취되는 약속을 지었거든요. 할렐루야. 약속을 지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약속을 지은 사람을 통해 반드시 성취시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믿는 자가 가진 권세와 권능, 그리고 중생과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많이 나누지는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실제로 살리는 이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시며,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증거보다도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순수하게 대언하고 증언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틀을 따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올 한 해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가운데 정말로 찾아내야 될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나를 부르셨고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연결되는 모든 현장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며, 합당한 자를 붙여주시며, 정말로 평안을 받을 자를 붙여주시며, 옥타와 같은 자들을 붙여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가 통 충만하심이 믿는 자가 받은 권세와 권능을,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용하며 중생과 성령 세례에 대한 비밀을 사실적으로 깨달아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을 전하며 성경 그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또 스리랑카 마라나타 교회, 일본 동경 도피성 소망교회,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와 교회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